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우리가 이전에 읽고 있었던 개역 개정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그 가는 길, 그래서 다메섹 도상, 길 위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내용이 바로 어제 주일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특별히 바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등장하는데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낼 내 그릇이며 내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를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은 안수를 받고 멀었던 눈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가볍게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당시 기독교 문화, 1세기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바울이 누구인가요? 지금 다마스쿠스에 왜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 역시, 예루살렘 공동체 역시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서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가 스데반과 같이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에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자세하게 듣고 또 깨우쳤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구약의 정통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의 행적들 하나하나가 예언에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0절의 말씀처럼 여러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의 이런 기이한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는 무리가 오늘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마스쿠스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교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와서 이 예수의 잔당을 싸그리 없애줄 줄로 알았지만 그가 오자마자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졌을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바울은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쩌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간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의 죽음을 대면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이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의 모습이 아마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에게 더 이상 어떤 치러야 할 죄값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갈 때마다 어쩌면 마음이 무거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묻고 배우고 익히고 또 앞으로 자신의 맡은 사명, 곧 이방인으로서의 사도로서 그들의 보냄을 받아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은 이 사도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했든 하지 않았든 그는 이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공동체에서 바울을 인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바울이 사역하게 될 유럽 각지에서 예수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들로부터 여러 후원들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고향 친구이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부터 칭찬받았던 바나바의 소개를 통해 사도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제함으로써 이 바울이 건전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도 자신의 부형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피신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과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하셨던 말씀과 같이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의 온 지역에 걸쳐서 이 복음이 평화를 누리고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죠.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먼저로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람,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를 미워하던 사람, 더 나아가 교회의 중직이었던 누군가를 고발해 죽이기까지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줬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미움이 없듯 바울은 미움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공동체, 당시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예수 공동체는 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한마디가 있는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에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들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때는 믿을 만한 것이고 저때는 믿을 수 없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시대착오적 가르침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으로는요, 바울의 회심의 이후에 그의 행적을 통해 우리들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먼저 했던 일은 예수님을 알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했고, 바나바와 교제했고, 또 사도무리들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알기에 힘썼죠. 왜 그토록 예수를 아는 것에 열심을 냈을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을 사랑했으나 이 방향성이 예수를 향하게 되었고 그분을 알기에 더욱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아주 본능적인 태도인데요.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뻐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누구와 만나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도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이신전심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타인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은 살인자요, 박해자요, 원수였지만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공동체는 이런 그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가 도대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길래 내가 어떤 누군가에 대한 태도가 그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울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를, 복음을,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교해 보고 바른 길 위에 서기 위해 애쓰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첫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나 개인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살인자요, 박해자요, 원수였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직을 맡고 있었던 스데반을 죽였던 이 바울을, 그리고 다마스쿠스에 자신들을 잡으러 왔던 이 바울을 받아들여줬던 예수 공동체를 보며 주님,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 얼마나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해가 거듭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할 텐데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하고 그 복음은 우리를 바꾸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자신의 한계를 주님, 우리가 바울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할 이유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깊은 마음이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평안을 누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빚어가실, 매일매일 빚어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